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대로 사람은 누구나 자랑병이 걸려 있어요. 누구나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기의 어떤 행동과 행위를 남들에게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바울도 사람들이 어떤 자랑을 할 때 자기도 자랑하고 싶지만은 그 자랑에 대해서 서로 똑같은 사람이 자랑한다고 지적하고 또 지적받고 이러니까 내가 좀 자랑하는 것처럼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달라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과시형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맞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랑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는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의욕이 자꾸 이제 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밖에는 저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 대화해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떤 부분을 심하게 자랑하고 과시하는가, 이제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관심을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희생형,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정말 내가 참고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유익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누구한테 내가 유익을 줬다고 하는 자기 희생을 자랑하는 자기 희생형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 경험을 과시하는 사람, 나는 어떤 일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특이한 나는 남다른 경험을 많이 했다. 그 경험을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은 옛날 분들이 전쟁에 월남전에 갔다 오고 어떤 특수부대에 갔다 오고 이러면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무슨 특수부대 가서 고생을 했던 경험, 그거 있잖아요. 과시에 할아버지가 되어서 다리가 떨릴 때까지 자랑해요. 내가 군대에 가가지고 특수부대에 들어가서 했던 거, 식사할 때 밥상에서 시끄러운 거 보면 전부 그런, 나는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다. 그 현실에 그런 그 군대 가서 고생 많이 한 경험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사로잡혀 살아요. 나는 특수훈련 부대 출신이다. 이런 거. 죽을 때까지 그걸 이제 붙잡고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 저걸 왜 드려야 되지? 내가 저런 얘기를 왜 해야지?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은 평생을 그걸 내가 특별한 경험했던 것을 과시하고 남에게 위협하는 그런 도구로 그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자기 성취형이 있어요. 나는 어떤 목표를 이루고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자부심, 그걸 또 은연중에 또 자랑을 하죠. 또 그런가 하면 인맥 자랑. 나는 누구를 알고 있고 내 친구가 누군데 우리 집안에 누가 어떻게 됐는데 은연중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 본인과 아무 관계없는 일을 그 인맥을 끌어다 들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집에 자식이, 우리 집에 누가 뭐가 어떻게 됐다, 그 인맥 자랑형이 있어요. 본인의 생활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것도 없고 전부 그런 자기 인맥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또 그런가 하면 여행 자랑형, 내가 어디 가서 놀러를 갔는데, 어느 나라 여행을 갔는데 그 남들에게 이제 염장을 자꾸 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나는 이런 구경을 갔다 오고 여행 갔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수십국을 다녀봤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는 특이한 게 없다. 바다, 동해 바다, 서해 바다, 제주도 바다, 남해 바다, 바다는 똑같아요. 바다가 특별히 아름답다? 그건 본인 생각이지.
뭐 바다가 그 바다고 물도 지구가 돌기 때문에 우리 남해 바다에 있는 물이 돌아서 또 남해로 돌아와요. 그 물이에요.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없어요. 근데 여행을 가서 어디 갔다 왔다, 내가 보고 왔다, 그런 걸 과시하는 거예요. 또 그렇죠? 또 취미. 나는 어떤 취미가 있고 어떤 취미에 대해서 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랑쟁이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자랑할 일인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 자기 자랑에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뽐을 내는 것을 우리가 너무 안 좋은 눈으로 보지 말고, 저분은 저런 것에 이렇게 과도하게 심취되어 살아가는 분이구나,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특이한 일도 아니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살아요. 왜요? 육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주님을 자랑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내세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정반대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과시하고 나를 한번 드러내볼까? 이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생각을 어떻게 정말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꼭 기억할 것이, 이 솔로몬의 이제 교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된 거는 지 탓이고 못된 건 다 조상 탓이라는 걸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솔로몬이 정말 자기 그 다윗 왕조의 가장 꽃이 솔로몬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그 다윗의 그런 40년간의 정치의 꽃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에 꽃을 피웠는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제 대단한 그런 명성을 이제 솔로몬이 갖게 됐어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서바 여왕이라는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감동을 주려면은 무역 협상할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요. 어떤 협상하려고 하면은 협상안을 준비해서 가져와라. 전 세계에다 공포를 했어요. 그래 우리나라도 벌벌 떨고 얼마만큼 협상안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우리나라, 일본, 유럽 전 세계가 트럼프 앞에 가서 벌벌 떨면서 협상안을 우리가 1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쓰면 어떨까? 2천억 달러를 미국은 아니다. 한 4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3천억 달러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협상안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이제 협상을 이제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바 여왕이 지구의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인 다윗 왕조 솔로몬에게 시험을 하거나 감동을 주거나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될까? 내가 그냥 만나 주겠냔 말이에요. 그리 서바 여왕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금 120달란트, 우리가 그 단위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시대 때 그 유대 팔레스타인 전체의 1년 세금이 로마 시대에 600달란트니까 돈 600달란트, 금 120달란트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향품과 준비해갖고 솔로몬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가서 솔로몬을 감동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받고서는 이제 그야말로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성전의 곳곳마다 보여주면서 그게 이제 그 선물의 도취가 돼가지고 솔로몬이
제정신을 잃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여러분이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동이 지나가는 거야 되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늘 오뚜기처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 테스트에 그만 걸려들어 가지고 솔로몬은 이성을 잃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교만, 자기 과시형에 빠져갖고 우상 숭배하면서 솔로몬의 인생은 끝이 나버리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그 선물에 왕이 그렇게 강대국의 정말 왕이 부족함이 없도록 어마어마한 재물과 명성과 국력을 가진 나라의 왕이 서바여왕의 선물 앞에 사람이 제정신을 잃게 됐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거든. 열왕기상 10장 1절에 서바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봐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자 하여. 성경 여기는 테스트거든요. 솔로몬을 테스트해 보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 이 테스트에 솔로몬은 나가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상 그 다음 11장 9절 13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 하나님을 일천번째 드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던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그렇죠?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다 그랬어요. 참 그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의 전통을 잘 세워놨는데 한 방에 솔로몬이 자기 과시에, 자기 그런 취향에 그만 한 번에 그만 나가떨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25절 28절도 이제 그의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 솔로몬 너 때는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네 자석 때에 나라를 반드시 망가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 제5년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으니라.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명성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는데 자기 인생의 공으로 다 떨리고 교만에 빠진 솔로몬은 그죠? 왕궁에 있는 거 모든 거 선물 받은 것 마이너스가 났죠. 선물 받은 것만 뺏긴 것이 아니라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싹 다 애굽 왕 시삭에게 싹 다만 이제 빼앗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누가 우리를 과시하게 한다든지 나의 자존감을 찾게 한다든지 우리를 지나치게 칭찬한다든지 여기에 우리가 장사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늘 경계해야 돼요. 나는 정말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가. 이게 우리 개인의 몫인 것 같아요. 누구도 여기에 솔로몬에게 돌 던질 수 없는 이유는 누구든지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데 자기 과시를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은 자리에 주님이 꽃이 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탁 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이런 실수하는 정말 실수도 큰 실수지요. 그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악습을 이제 펼쳐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이 많다. 겉모양은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속은 어떤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광명의 천사들이라는 거죠. 자기 욕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 욕구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광명의 천사들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양의 옷이 뭐예요? 아주 순수해 보이고 굉장히 사람이 부드러워 보이고 또 약한 척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뒷면에는 이리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약한 모습을 가장해서 남을 유린하고 동정심을 사갖고 남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늘 겸손과 낮아짐을 강조하는데 속에서는 그 겸손과 낮아짐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겸손한 척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말도 상냥하게 하는데 속은 전혀 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자기 희생형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나는 남을 위해 누구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하니까 어떤 은연중에 신뢰를 받아가면서 자기를 과시해 나가는 이 자기 과시형이란 말이에요. 봉사까지도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남을 섬기는 것도 자기 과시를 위해서 섬기고 또 어떤 배려하는 것도 결국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행동들, 액션들 우리가 이거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이리야 마귀야. 왜 저 사람이 마귀? 저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은 분인데 저런 좋은 분을 어떻게 마귀라고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속임수에 속아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지적을 하니까 모르는 말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걸 했는데 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바울의 말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적하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 바울은 저렇게 봉사자라고 헌신자 저런 사람을 비난하고 저렇게 할까? 오히려 바울이 그 지적을 하는 바울이 역공을 당하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에도 이런 우리는 거짓 영들,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어떤 액션, 자기를 과시하게 하는 액션들은 우리가 정말 이제 걸러내고 영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이여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우리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다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자기 우상화,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만 어떤 사명을 주셨고 이런 자기를 은연중에 심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예수님보다 더 세우기 위한 것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모습은 항상 예수님을 그들이 누구보다 많이 말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까지도 자기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기 어렵죠. 왜 저 사람이 이단이야? 저 사람은 늘 예수님만 말하는데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어떻게 이단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신천지 뭐 하나님교회 이런 거 어쩌다 예전에 보면요, 진짜 예수님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말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해요. 그런데 왜 이단이냐는 거예요, 그네들은. 야, 우리처럼 예수님 강조하고 우리처럼 그리스도 강조하는 데가 어디냐는 거야. 니들은 다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고 교회는 다 썩었다 이거요. 저한테도 지금도 편지가 와요. 뭐 요한 지판 가면 지금도 등기로 와요. 이 교회다 매달 와요. 지금도 옵니다. 우리는 그런 일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얘기 안 한다 이거요. 우리는 예수님만 말한다 이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죠? 더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자기를 세우기 위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선량한 그거를 따르는 신도들은 그걸 못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통일교 한 교주 그걸 통한 하나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저 사람 특별히 세운 저 사람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교회 그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사람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단들의 교리가요, 정말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도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래 일반 성도들이 지금 제가 말씀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란 그 신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된 사람들은 우리 저를 보고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타락했다 이거요. 왜? 그래서 우리 교회를 구원하려고 사람도 보내기도 하고 매주 편지를 보내서 등기로 보내서 빠져나오라고 육신의 논리에서 우리만이 정확한 예수님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인간의 자존감을 강조하고 인간을 부각시키는 그 행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평생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자신을 혹시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가. 나는 우리 주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액션 취하는 것이 아닌가. 내 공로와 업적과 자기 과시를 위해서 살지 않은가. 저는 평생 이것을 저도 마찬가지고 싸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이거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오히려 저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려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교회 살려야 되겠다고. 이 타락한 교회들, 육신의 논리 속에 빠진 교회들 살리겠다고 이단들은 목숨 걸고 교회를 지금도 신방하면서 목사부터 살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짝을 지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들의 충정은 그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우리는 그런 귀신의 가르침 어떤 것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내려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든지 누구는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감동까지도 우리는 정말 검증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혼미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혼미함, 분별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뒤섞여 가지고 분별력이 없다. 우리가 소돔성의 멸망을 우리가 창세기 19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소돔성의 멸망을 보면은 상식에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주의 천사들이 롯을 구원하려고 소돔성에 갔는데
소돔성의 사람들이 주의 천사들을 이제 겁탈하려고 롯의 집에 손님이 왔다고, 그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사람의 모습으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소돔 성에 롯의 집에 갔어요. 근데 소돔에 있는 백성들이 그 두 천사가, 주의 사자가 롯의 집에 들어간 걸 보고 그들을 강간하려고, 겁탈하려고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문을 두드리고 이제 들어가서 그들을 강간하려고 하니까 이제 롯이 나와갖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겁탈하지 말고, 내가 시집까지 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대신 줄 테니까 딸을 욕보이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욕보이지 말아달라. 여러분, 그 롯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자를, 내 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에게 나는 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롯의 그런 의도잖아요. 근데 롯의 판단, 생각 보세요. 롯의 판단과 생각이 정상적이지 못해요. 그게 혼미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멸망받는 시대 가운데 그런 롯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게 그 소돔성에 살면서 소돔성에 살아온 사람들의 가치관에 전이가 돼가지고 또 찐개찐인 거예요. 강간을 범하는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나 롯이나 셈인 거예요. 그죠? 비슷해요. 그죠? 롯은 안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똑같은 놈들이에요. 또 찐개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의 타락 문화와 의식이 나도 모르게 전이 되어 오는 거예요. 감염이 되어 오는 거예요. 이게. 롯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상한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롯은 자부했을 거야. 그러니까 롯은 그랬죠.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말아달라. 롯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보실 때 선악의 기준과 같으냐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롯도 역시 소돔성의 멸망받는 백성 속에 있는 선악의 기준 속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너는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너도 똑같은 놈이 나를 가르치려고 해? 니나 내나 똑같은 놈이 너는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제는 롯까지 막 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방지게 네 주제에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소돔성의 백성이 봤을 때 니나 내나 차별화가 없는데 너는 차별이 있다고 잘난 척하고 나는 차별이 가르치려고 하느냐. 롯까지 해치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소돔성의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갖고 하나님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불신자 속에 살아가면서 불신자가 가진 생각,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탐욕, 우리가 전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딴에는 차별화라고 하는데 차별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가 봤을 때 니나 내나 너의 관심이나 내 관심이나 뭐 쌤인데 잘났다 이거요. 너만 특별히 잘났고 우리만 다 이상하고, 이게 멸망받는 소돔성에 사는 롯이 본인이 전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이 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세상에 전이 되고 세상에 오염된 내 자신과 정말 우리는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처럼 세워지고 내 인생의 육신적인 주장, 육신적인 생각 늘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나를 올려놓고 나를 죽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고백을
날마다 우리는 해야만이 우리는 불신자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롯이 어떤 생각을 가졌어? 영지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육은 어떻게든지 살아도 돼.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우리 집에 온 그 주의 사자만 잘 받으면 되지. 내 딸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돼. 그게 영지주의인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육신적으로는 개판을 살아도 하나님만 잘하면 돼. 이렇게 육신은 뭐 죽어서 한 줌에 흙으로 갈 거니까 육은 필요 없고 영만 바르게 되면 돼. 구원받고 천국 가면 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를 병들게 하고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덕세를 부렸던 거예요. 영만 바르게 되면 되지. 육신은 어떻게든 살아도 돼. 이거는 뭐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서 없어질 건데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세상에 이래 그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가족관계, 부모관계, 형제간에 그냥 어떤 자기들만 자아 만족되면 되지. 이단들이 집에 가출을 하고 막 그런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께만 만족되면 되지. 가족들, 친척, 가족 필요 없어. 그건 다 육신적인 거야. 그건 지나고 썩은 거고 멸망받을 거니까 그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게 이단의 논리가 바로 뭐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이단들의 논리가 다 그런 영지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송에 보니까 자식이 가출을 해서 몇 년 동안 가출해가지고 부모는 찾으려고 다니고 거기 갔더니 부모가 찾아와도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우리가 잘 위하면 된다 이거예요. 내 부모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상들은 아주 무서운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 또 소돔성의 사람들이 간섭과 룰을 싫어하잖아요. 이런 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성경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이론보다도 성경 말씀 속에서 오뚜기처럼 항상 우리는 삶의 모든 기준을 이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예수님을 기점으로 우리가 오뚜기처럼 주님 앞에 세워져야 돼요.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갖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진 응답받아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도 디모데에게 부탁하잖아요, 바울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죠? 믿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함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아무리 성경이 나하고 안 맞아도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살리는 방법이에요. 정말 열정만 갖고 될 수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힘들어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우리가 갖도록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 기독과 세상의 이단을 막는 길이고 세상의 모든 이런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바로 저는 성경 말씀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말씀 속에서 꼭 응답을 누리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혼미함과 또 혼란 속에서 정말 광명의 청사로 가정한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을 휘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설득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혼미함에 빠진 저들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이 성경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 혼미함 속에 빠진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